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4장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 여기 15장에 넘어와서 비슷한 칠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적을 일으킨 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표적을 안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앞에서 표적을 봤는데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칠병이어 기적 후에 7광줄이나 떡이 남았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뜻인가? 이렇게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적을 주실 수 있는데 겨우 빵 남은 거 두고 왔다고 책망을 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에서 가실 때까지 한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칠병이어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의 표적의 문제도 그렇고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도 그렇고 다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지를 않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어떤 그리스도냐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에는 긍휼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난 1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집회를 하셨는데 3일 동안이나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말씀 듣는데 깊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 동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지금 3일 동안 말씀을 전했거니와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로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서 공중세계에서 둥둥 떠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육체를 지어주셨는데 이 육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를 영혼, 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저주의 몸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치유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몸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장 저변에 긍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받는 그 은혜가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긍휼부터 베풀어야 돼요. 아, 그 사람의 영혼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그래서 그의 육체가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걸 나눠주라고 그랬고, 아픈 자가 있으면 돌봐주라고 그랬고, 슬픈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영혼까지 구원시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우리들의 사역은 바로 긍휼 사역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긍휼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하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기진해 있는 걸 생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들판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먹일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제자들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려고 하실 때는 상식을 가지고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딱 눈치채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뭘 사서 저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신의 말을 또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체험했는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모든 걸 우리 상식선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스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 믿음이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면 교회는 상식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는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상식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식, 그것을 먼저 주님은 받아들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칠병이어 가지고 똑같이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유라는 말은 좋다,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카리스테오는 카리스, 은혜를 말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은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하신 은혜. 그것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사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저 사람들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축복해야 축복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처럼 긍휼 사역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사람의 그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긍휼과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고자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그 긍휼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6장을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대속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중에 또 하나는 대속이다. 여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는데도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 기적 이미 일으켰는데 5병이어도 7병이어도 또 병자들도 치명적으로 귀먹고 말을 못하는 그리고 맹인들을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모든 불치병자들을 그리스도가 고치셨으면 성경을 아는 자이고 영안이 눈뜬 자라면 바로 그 메시아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리스도는 영웅이다. 우리를 놀랍게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갈 영웅인데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아닐 거야 라는 부정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기적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고자 기적을 원한 게 아니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들이 드러내고 싶어서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이런 악한 자들, 이렇게 음란한 자들에게는 기적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이요, 이 원어로 포네로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불건전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모이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사탄에게 붙어버린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악하다. 다 마음이 삐뚤어졌고 이미 사탄에게 붙어서 이렇게 영적 반란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아주 나쁜, 오히려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의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얘기를 하면 막 학을 떼요. 참, 한번 영이 막히고 사탄에게 빠지면 참 사람은 돌이키기 힘든가 봐요. 이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어찌 그렇게 볼 줄을 모르는지, 메시아의 예언을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도 그들은 그리스도는 항상 영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민족을 만들어 놔야 그가 메시아라고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나쁠 것이다 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장사 지내야 된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인자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기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메시아가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또 무슨 이유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대속 그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주는 대속의 그리스도야만이 진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웅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그리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밖에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지에 다른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고 단 한 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저주를 풀어주실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6장 5절부터 12절은 배척받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배척받는 게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그 죄의 형틀을 통해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뒤에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렇게 잘못된 이단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사상,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너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겨놓은 그 7광주리 떡을 안 가져왔다고 책망하시는가 보다. 너무너무 깊은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는데 너무너무 상식적인 눈에 보이는 7광주리의 떡만 생각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게 믿음인데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자들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못 보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너무 영향력이 없어서 영의 세계를 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깨달음을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이 더 커져야 이 영적 영향력이 커져서 깨닫게 된다고 그랬는데 쉬니엠이라고 그래요. 쉬니엠이. 이 말은 쉰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이엠이 보낸다, 간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께 간다. 이 말은 너무나도 확실한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똑같이 동행할 수 있어야 깨닫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저만큼 앞서가시는데 우리는 못 깨달아서 뒤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에 너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깨닫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오고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제자들하고 교훈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긍휼의 사역자들이 되라.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한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뒤따라와라. 그리고 배척을 받는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